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뵙고 예배하게 해서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개척되어 시작된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그 중에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던 스무나 빌라델피아 교회, 반면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었던 사대 라오디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책망, 권면 이 세 가지를 받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온전한 촛대교회의 표상을 찾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아비전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 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장몽입니다. 어제자, 꿈몽, 어젯밤의 꿈, 즉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몽,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행위는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행위란 신앙적인 결실로 곧 순종을 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던 거죠. 그들의 생활에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위한 헌산과 봉사를 뜻하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소망을 기다리는 일의 필수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인내 또한 훌륭했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냐?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내쫓으라고 했죠. 교회에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대상은 죄를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입니다. 이를 잘 분별해야 거룩과 순결과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금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성도들에게 숙물을 먹여 영혼을 죽게 합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진리에 굳게 섰던 교회였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상 가운데 하나죠. 이 같은 일에 인정을 받았고 또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큰 칭찬을 아끼질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책망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된 정죄를 밝혀 교회를 지키랬던 것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지 지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롱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번제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내 충성된증이라 칭한 안디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했는데요, 안디바가 이를 거부하자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그를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강요했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죽을지언정 배교하지 않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당당히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최상의 순교적인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의한 교회의 박해가 최절정에 이르게 될 때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예수 이름을 굳게 지킬 것인가, 기로에서 분명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이제 교회는 점점점 왕따를 당해요. 그러한 고통은 한 가족들 간에도 부모, 자녀들 가운데도 서로 신앙 때문에 죽이는 데까지 내어준다라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핍박 중에도 끝까지 승리한 비결은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오직 예수 이름을 굳게 잡는 데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이름에 자신의 소망을 두는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뜻합니다. 이렇게 행한 자들에게 주님은 가장 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를 배출한 이 교회 안에서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구약, 니골라 당은 신약에 나타난 비신앙과 이단을 가리킵니다. 발람은 술사, 점술가입니다. 그런데 모압왕 발락에게 고용을 당하죠.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섬멸하고 진멸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도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죠, 이 발람 술사를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사주를 했습니다.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락은 이스라엘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저주를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도록 했죠. 그런데도 이 발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그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형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발람을 신약 성경에는 불의의 싹을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 자요, 결국 타락시키는 거짓 교사의 표본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단자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발람,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자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하면 탐심 때문에 참신앙을 저버린 인물로 그와 같은 비신앙적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할 때 발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 당은 버가모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님 가운데 니골라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이 이단의 교주가 되었다라는 그냥 설이 있어요. 니골라 당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 율법 무용심을 주장한 자들입니다.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범해도 해를 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영적인 면만 중요시하고 육적인 것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형체같이 영화롭게 변화될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은 몸은 죄를 범해도 구원과 상관없는 것으로 교육받은 많은 성도들이 범죄에 빠지도록 한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 이제는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서 성도들을 범죄케 한 것이 니골라인데요. 버가목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임에도 순교자 죽음을 보고 신앙을 저버리도록 강요받았지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가 지금은 이 발람, 비신앙과 니골라당,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교회에 세속하는 급속히 전염이 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몇몇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신 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즉 멸망에 우리를 내몰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베드로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비신앙과 이동, 버가목 교회의 장롱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죠. 대사회적인 봉사를 위해서 복지 사업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는 무익한 노인들이나 부모님이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나 저기 시골에 오지에 있는 아이들, 그들을 서울로 데리고 와서 장학관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또 병원을 설립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복지 사업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거기에 사랑도 믿음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만 것도 아니고 인내 또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본받을 만한 일은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겨자씨 같은 신앙이었던 거죠.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이러한 칭찬은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차차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예전에 그렇게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던 교회가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겁니다. 자칭 선자란 말은 선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였죠.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두로왕, 엣발, 두로의 왕이면서 바알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바로 이 이세벨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바알과 아사라 선자 850명을 대거 이주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전역을 우상 숭배하게 했던 이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을 계시록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는 가증한 물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 그것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음료와 음료교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배교, 종교, 다원주의죠. 이세벨을 막아서 미혹받는 일이 없어됩니다. 그런데 두아데라 교회는 이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배교, 종교, 다원주의를 용납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활동을 용인하고 강조해줬다는 뜻입니다. 한 형제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애, 성소수자 이것을 용인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종교 통합을 나누는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개신교 교회 가운데 인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아요. 그 지도자들 중에는 인격과 성품이 출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종교가 동일한 구원론을 주장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몇 분이에요? 어머니가 두 분인 계세요? 뭐 반반씩 낳나 아기를? 그런데 어떻게 구원자 예수님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몇 분이세요? 한 분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하고 교회 목사가 성도가 손을 잡아야 되죠? 안 될 일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주님은 이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들의 속은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한다라고 20절에 말합니다. 목회자들을 유혹하여 빠지게 한다는 말이죠. 행음이란 말은 영적 반응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버리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신랑을 기다려야 되지. 전설의 고향 아세요? 전설의 고향.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랑이 용변이 마려워가지고 내가 나가올 테니까 잠시 기다리라고. 아니 그런데 그 신부가 나가는 신랑의 옷자락을 잡았네.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어떻게 신부가 신랑의 옷자락을 잡아요?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지. 어떻게 부인이 이렇게 무엄한 일을 하냐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서 그냥 나가버리고 다시 안 돌아왔어요. 저런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자기가 예전에 홀레를 놓던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방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신부가 20년 전 그대로 모습으로 이 뭐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뭐 이렇게 머리 가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신부가 그 신랑의 옷을 잡은 게 아니라 이 신랑이 나가다가 문 그 사이에 옷이 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신랑은 신부가 자기 옷을 잡았다고 무엄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너무나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신부를 딱 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부가
제부병이에요. 그래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전설의 고향이고. 친구인 저와 여러분, 신랑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럼 그 신랑을 기다려야지 왜 다른 신랑, 다른 종교를 따르냐고요. 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용납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이탈하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가 주는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종말의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칭찬드릴 만한 열매를 맺어도 지난날 칭찬을 아무리 많아봤어도 지금 이 세대를 용납한다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설의 고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우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줄 알고요. 어쨌거나 그 신부는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몸이 채가 되도록. 우리도 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쏟고 쏟아도 그분 오실까지 그 헌신과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잘했지만 이 세대를 용납했기 때문에 다 물거품이 됐고 오히려 책망을 듣게 된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롱인 거죠.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 교회 세계의 두 번째 특징은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회복입니다.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예전에 훌륭한 신앙이었다가 이제 폐역한 자들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즉각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회개하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과거 가지고 있던 처음 사랑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버린 후 소중한 결실들을 잃게 된 거죠. 처음 사랑은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됐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와 연결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주님이 말씀했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의 생명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에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었죠. 그 사랑이 그런데 이제는 사라진 겁니다. 성도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어야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그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종말의 신앙에도 이 십자가 사랑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처음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구원의 시작이고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존귀한 사랑의 힘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신앙의 값진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처음 사랑,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지식 가운데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 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죠? 다른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쁨과 자원함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빨리 그 사람 회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5절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처음 회개를 가지라. 회개란 말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뜻이죠. 즉 지난날에 가졌던 그 처음 행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감개에 빠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될 때 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보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 앞에 알 사람이 없느라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강의 교훈, 그 다른 열매를 철저히 베게 됩니다.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을 따랐던 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이긴 자에게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떡,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죠. 흰돌은 다니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큰 돌이 천하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흰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새 이름, 에덴의 행복인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데라 교회를 향해서도 21절 말씀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두아데라 교회도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을 갖지 아니하고. 두아데라 교회에도요 이세벨의 교회를 끝까지 거부한 진실한 성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원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고 또한 미혹을 받았다가도 회개하고 회복된 자들을 가리키죠. 24절에 이들을 향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깊은 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두아데라 교회 이스라엘이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이 폐교에 빠질 때도 그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이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즉 사탄의 함정, 그 이세벨의 교훈 따르지 않은 걸 끝까지 따르지 말아라. 그리하면 26절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끝까지 이스라엘 교훈 따르지 않고 진실하게 되는 철장을 주겠다. 철장은 뭐냐면 쇠막대기. 이 쇠막대기 무슨 쇠막대기냐면요, 어떤 악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교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악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종말의 예언서를 감당할 마지막 사명자들, 그들이 이 철장 권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28절에 새벽별을 주려고 했습니다. 주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교훈을 갖지 않고 우리는 종말의 사명자를 배출하는 교회요, 종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여 회복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게 5절의 말씀을 하죠.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말하죠.
주님은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려고 했습니다. 촛대를 거닌단 말은 교회를 거닌다. 주님이 교회를 거닌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말씀인데 그 주님이 떠나버리겠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라고 말했는데도 그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에 빠지고 감격에 회복되지 못하면 주님이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2015년 6월인데요. 6월 6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판결했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서구를 대표하는 유럽은 이미 80년대, 90년대에 동성애를 다 합법화했어요. 유럽은 암흑의 대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럽에는 성전환자, 동성애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총리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 같은 개신교,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성경의 가치와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워싱턴인데 원래 미국의 수도는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지금도 옛날 미국 연방 정부 청사가 있어요. 그 미국 연방 정부 청사에 가보면 거기에 글귀가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은 허사로다. 이렇게 미국 연방 정부 청사에 그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딸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렇게 고백했던 국가가 미국이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7교회 가운데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서머나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가 필라델피아란 말이에요.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근데 그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촛대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유럽은 옛날에 촛대로 옮겼고 이제 미국이 촛대로 옮겼다. 미국의 저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은 로마서 1장 24, 27절에 동성애를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 연방 대법원은 죄를 범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애통하면서 미국 교회가 하나님 떠나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심판의 바람이 떠인 동성애 합법화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만 남은 거예요. 한국교회만 남았는데 여러분이 TV를 틀어도 보고 여러분이 여러 매스컴 쪽에서 봤을 거예요. 동성애 성소차별법 이게 지금 논란이 된 지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주요 정당, 여야 주요 정당 후보 가운데 동성애 반대, 성소수차별금지법 반대하는 후보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한테 표를 얻어야 되고 성소수한테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소수차별금지법 이제 입법화하고 통과시키겠다. 전부 다 여권 야구 후보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촛대가 지금 옮기는. 주님의 촛대가 한국교회 옮긴다는 건 뭐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주오심 임박입니다. 왜? 전 세계 이제 한국교회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얘기예요. 버가모 교회의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싸운대요. 주님이 싸우는데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좌우의 날성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말씀의 심판을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회복하라고 했는데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으로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심판을 경중하죠. 첫째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여러분, 침상이 뭐예요? 음녀 이스라엘과 같이 자는 거예요. 즉 그 이단의 배교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큰 환난은 뭐냐? 7년 환난 가운데 9~4년 반 짐승이 통치할 때 대환난 기간입니다. 셋째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그의 자녀도 사망으로 죽는다 말은 뭐예요? 음료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들은 7년 환난 중 1000~4년 반 황충이 때 악의 영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진리를 믿는 성도를 공격하는 자들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또한 영들 둘째 사망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길을 줬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잃어버렸죠. 예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뭐가 버가먹게 연결이 되어요? 니골라와 발람, 비신앙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데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비신앙과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세벨, 배교, 종교 다원주까지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7교회를 통해서 종말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게 되는가, 예수님의 칭찬, 경제, 권고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종말의 교회를 촛대교회와 음료교회로 구분해서 이 둘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촛대교회와 음료교회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추수와 타작의 비유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곡식, 가라지, 알곡, 쭉정이, 주님 비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곡식과 가라지는 아예 씨가 다릅니다. 벼, 피, 우리로 말하면 벼와 피 같아요. 벼와 피는 아예 씨가 다른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는 씨가 같습니다. 똑같은 곡식이에요. 똑같은 곡식인데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것은 알맹이가 있고 어떤 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만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성도 간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타작을 해보니까 어떤 성도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 갈라지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는 타작할 때 나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는 교회 시대고 타작은 종말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곡식과 가라지, 안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갈라져요. 그런데 지금은 추수이면서 타작 시대입니다. 즉 종말 시대에 임박했기 때문에 타작이 되고 있죠. 그 타작이 뭐냐? 교회 안에 시험이에요. 교회 안에 환난이에요.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신 여러분 시험 한 번도 안 당하고 교회 다니신 분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시험이 안 믿는 자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는 분들로부터 시험이 와요? 이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시험 한 번도 안 당하는 거 손 들어봐봐요. 믿는 사람한테 오히려 시험이 더 많죠. 이것이 뭐냐면 타작인 거, 타작. 예.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교회마다 환란이 없는 교회가 없고, 무섭게 때리고 부숴야 이 같은 시련과 고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시련과 고통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칭찬만 있었던 서머나와 빌라델 교회도 그 고난 가운데 예수 이름 대발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책망만 받았던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도 고난 가운데 연단을 감당해서 흰옷을 입어야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던 거고요.
오늘 에베소와 버가모 두 아들을 피해서 하는 것 같이 고난 가운데도 이세벨 교훈, 음료를 따르지 말고 첫사랑 예수 사랑으로 회복될 때 종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되고 생명의 멸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환난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종말에 사명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 모습이고요. 알고가 쪽쪽이가 지금 나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곡이 되어서 끝까지 남아 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살아있는 그대로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잘 믿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한 쭉정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일곱교회와 종말교회 관계에서 여실히 증명하고 있죠. 쭉정이가 처할 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가라지가 거두어져서 풀무불에 던져져요. 꺼지지 않는 불하고 풀무불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동일한 것이에요. 가라지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지옥에 떨어져요. 쭉정이는 믿었던 사람인데 마지막 때 신앙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들도 어디에 가요? 꺼지지 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결과를 보면서 마지막 신앙,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교회의 두 모습인 촛대교회와 음료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아닙니다. 곡식 가운데 알곡과 쭉정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습니다.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의 회당, 배교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세벨, 종교다원주의죠. 발람과 니골라당, 비신앙과 이단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다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등장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곡식 가운데 쭉정이가 알곡을 핍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지금은 추수의 때면서 타작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절대 교회 나가지 마요. 아멘 안 하잖아. 난 나가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도. 목사님 뭐라고 말해도 교회 나가지 말라니까. 이 말을 여러분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여기 말고 내가 교회가 없나? 그렇게 다니면 어떡하려고?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옆에 장로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해도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옆에 뭐 권사님 안수자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 자리 지켜야 돼요. 최명철 권사님 아까 예배 드릴 때 1분 늦게 오셨는데 1분 늦게 와서 하신 게 뭐예요? 나한테 달려와서 껴앉잖아. 그럼 내가 무시해서 내가 내려갔어요. 아니 오시는데 내가 무시했냐고 내가 내려갔냐고요. 내가 내려갔잖아. 성도와 목사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나는 안 하겠다. 아마 하면 안 하잖아요. 여기서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오늘 말씀 7개 일관되게 따른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예수 이름 붙들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 이름 끝까지 그들이 생명의 간을 받고 환난에 떨어지지 않고 주 오심을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 미혹에 빠지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제하거나 더하면 음료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비처 구하지 못하고 후사년만 대환란, 핵전쟁과 짐승궁출한 전대비문의 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신을 초월해서 종말의 의신을 가져야 되고 재림을 간절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금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동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에베소 교회 장목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등 칭찬받았지만 지금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신앙, 이단, 배교 안 빠져요. 회개하고 회복되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약속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버가목교회 장목입니다. 순교단까지 배출했던 교회였지만 지금은 발람과 니골라랑 비신앙과 이단의 교를 따르게 되었죠.
우리는 아닐지라도 주변에 이에 빠진 일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비신앙과 이단에 빠진 분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을 이끌어 회개하고 회복되게 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까요?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장목이 뭐예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성균도 인내도 그리고 나중에가 천수가 많았던 그런 교회로 칭찬을 받았지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이세대를 용납했습니다. 배교, 종교 다원주의, 기독교 가면을 쓴 이리들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정체를 바라고 끝까지 거부하게 없어서 회복하고 회개되어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만국을 다스린 권세, 철장, 오히려 종말의 사명자를 배출하고 종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